여기가 스틱시아라고? 왜 이렇게 변한 거지? 바다의 반신이 지키는 소용돌이 입구를 찾아야 하는데 히실렌스가 아직도 여기에 있을까? 오랜만입니다, 개척자님. 황금의 후예 영웅들은 운명을 정복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산산조각 내고 또 끝없는 고독을 견디며 모든 걸 바쳤죠.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운명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이성과 계략이 제 몸을 구속했지만 제 의지는 그로 인해 침묵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바다의 반신 글래디오럼경 히실렌스는 노랫소리로 절 환상에 빠뜨려 한 천재를 몰락시키려 했죠. 하지만 아쉽게도 그건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그 교도소장은 흘러버린 시간으로 인해 미혹에 빠졌지만 그녀의 죄수는 전과 같이 태어나죠. 전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들 어떤가요? 이런 우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와 목이 묶여서 주위를 둘러볼 수도 서로 마주 볼 수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 볼 수 없었죠. 그들 뒤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앞에는 동굴의 암벽이 있었습니다. 불빛은 그들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들의 소리는 암벽에 부딪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죠. 우리에겐 그 모든 게 허상으로 보이지만 그들에겐 그것이 곧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동굴에 갇혔지만 이 모든 게 찰나의 꿈에 불과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꿈에서 몸부림칠 필요 없이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마침내 저의 해방자가 왔습니다. 절 완전히 꺾고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이 세계를 구하고 싶다면 이곳에 노래하는 자를 깨워 창세의 소용돌이라는 감옥을 열어야 하죠. 당신은 직접 제 수갑을 풀고 동굴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물론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당신을 그 환몽 속으로 안내해드리죠. 그 교도소장의 기억 말입니다. 조용히 환상 속의 이야기를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군요. 이성적으로 보면 구세주는 이 세상의 전부를 눈에 담아야 할 의무가 있고, 감성적으로 보더라도 눈앞에 있는 기억은 모든 엠포리어스인들의 운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니까요. 당신은 그것들을 완전히 공감해야 제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면의 의미를요. 당신의 뜨거운 결의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마지막 무대에 오르기 전에 앞서 말했던 우화를 바탕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굴 속 죄수들은 그림자와 메아리를 진정한 세계로 여기지 않고 그 실체를 알았을까요? 보십시오. 불빛이 그녀의 기억 속에 있는 얼굴을 비춰냈군요. 저들 역시 이 연극의 배우죠. 바닷속에 만연한 칠흑의 물결 때문에 우리 왕국이 위기에 처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여왕님께서 직접 재앙을 잠재우기 위해 국경으로 가셨잖아. 이 장면은 바다의 황금의 후예가 탄생했을 때의 역사입니다. 과거 그녀는 세이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티탄 권속이었습니다.
그 당시 카오스 라나는 검은 물결의 확산을 억제했지만 아이언툼의 묘상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죠. 검은 물결은 여전히 세계의 깊은 곳에서 요동쳤고 세이렌의 나라가 가장 먼저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들어봐, 헬렉트라의 노랫소리야. 그녀가 우릴 부르고 있어. 어서 가자. 헬레트라의 노랫소리는 곧 여왕님의 칙령이니까. 검은 물결이 바다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여왕님은 모든 걸 바치셨어. 여왕의 잔에서 탄생한 그녀는 지극한 축복을 받아 최고의 신력을 이어받았지. 자매들이여, 드디어 왔구나. 당연하지, 헬렉트라. 우린 너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온 거야. 그녀의 진짜 이름은 헬렉트라입니다. 그건 과거의 그녀이며 미련 속에서 되돌아보는 찬상이죠. 여왕님이 우릴 부르셨어. 아마 체력이 바닥나셨을 거고 결국에는 검은 물결이 국경으로 흘러들어올 거야. 그럼 어떡하지? 설마 우리 해역도 시커멓게 변해버리는 거야? 걱정 마. 우리가 여왕님 대신 검은 물결을 담는 잔을 들어올려 함께 나라와 백성을 지켜낼 테니까. 보잘것없는 티탄 권속이 진리의 물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참 순진하군요. 바로 그 순진함 때문에 고난이 시작된 겁니다. 여왕님의 행궁이 바로 앞에 있어. 예전에 아름다우셨던 모습도 이젠 오염으로 뒤덮였겠지. 하구사, 고귀한 여왕이시여, 당신의 부름을 듣고 왔습니다. 나의 물고기들아, 기쁘게 헤엄치는 너희를 보니 왕국의 불행을 차마 입에 올릴 수 없구나. 난 내가 검은 물결을 전부 마셔버릴 수 있을 줄 알았단다. 하지만 아무리 깊은 잔도 결국은 넘치는 법. 이젠 더 이상 진흙을 담아낼 수가 없구나. 걱정 마세요, 어머니. 우린 모두 바다의 아이랍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숙명을 함께 짊어질게요. 우리가 당신의 직책을 이어받아 검은 물결을 몰아낼게요. 우리가 당신의 성대를 고치고 저주의 더러움을 이어받을게요. 물고기들아, 분쟁의 창이 떨어지면 너흰 그만 물러나거라. 약속하마, 지상의 도시국가가 너희를 위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연회를 열어줄 것이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은혜란다. 하구사는 심연 속으로 빠져들었고 잔은 깨졌죠. 검은 물결에 주입된 파구사의 취기는 엠포리우스의 최초의 광기를 가져왔습니다. 세이렌들은 약속된 연회를 맞이하기 위해
몸이 썩고 뼈가 마를 때까지 티탄의 조각을 찾아 헤맸죠. 계속 감상하시죠. 지금부터의 무대는 그녀의 부서진 운명처럼 오랫동안 방치됐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빠져 있으면 앞길이 막힐 뿐입니다. 세월로 미래의 다리를 세워보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지혜는 이성 모델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군요. 넘어갈 수가 없어. 아무래도 옆에 있는 기적의 구슬을 써야 할 것 같아. 결말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아무리 당신이라도 그걸 바꿀 순 없죠. 이 가련한 등불처럼요. 내 꼬리는 악귀에게 갉아먹혀서 더 이상 멀리 헤엄칠 수 없어. 엘렉트라, 내 지느러미는 검은 진흙에 잠겨서 더는 너와 함께 춤을 출 수 없어. 다들 포기하지 마. 여왕님이 약속하신 그 연애를, 스틱시아라는 도시국가를 벌써 잊은 건 아니지? 잊지 않았어. 그곳은 매일 밤마다 우리 꿈속에 나타나니까. 꿈에서 본 성은 정말 아름다웠고 등불은 어두운 바다의 밑바닥까지 비쳤지. 꿈에서 아이들은 우리의 뿔에 화환을 씌워줬고, 시인은 세상을 지킨 세이렌의 업적을 노래했어. 하지만 우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 그러니 네가 우리 대신 인간들에게 심해의 전설을 노래해줘. 세이렌들은 파멸에 침식돼 피와 살이 부패하여 이 세상의 검은 물결 창조물이 되었죠. 안녕, 나의 자매들이여. 내가 최후의 사명을 완료하고 나면 너희를 위한 연애를 열게. 그렇게 바다 아래에 깨어있는 세이렌 한 마리만 남게 됐습니다. 히실렌스는 홀로 바닷속을 헤엄치며 동족을 위한 장례를 치르고 충만의 잔의 파편을 찾아 나섰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헛수고였습니다. 이제 세월의 심력으로 바로 여정의 끝으로 가볼까요? 신성한 물이 담긴 태아에 닿으려면
치상의 힘을 써야 해. 마침내 충만의 잔이 완전해졌고 천벌의 창도 저승의 강을 벗어났으며 신은 검은 물결을 막아내는 사명을 다시 짊어졌어. 나는 끝없는 노역에서 벗어나 스틱시아에서 열리는 의례로 향했지. 난 자매들의 염원을 안고 육지의 만민이 환호하는 축제가 있기를 기대하며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어. 내 꼬리 지느러미는 두 다리가 되었고 비늘은 피부로 변했으며 몸을 감싸던 거품은 반짝이는 치마가 되었지. 하지만 육지에 올라와 보니 그곳엔 꾸름료로 가득한 축제도 하프를 연주하는 시인도 없었고 오로지 고요한 죽음만이 저승의 강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 그녀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을 때 스틱시아는 이미 전생의 전철을 밟아 죽음에 삼켜진 뒤였죠. 기대와 약속은 모두 한낱 꿈 같은 포영에 불과했던 겁니다. 세이렌인 난 태어날 때부터 조수를 담는 용기였어. 사명을 완수했지만 약속이 실현될 수 없다면 난 이 칠흑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귀한 여왕 파구사는 취기를 핑계로 나의 죽음을 회피했어. 그녀는 육지에 내가 바라는 연애가 있을 거라 말했지. 그렇게 난 아무 목적도 없이 어둠 속을 헤엄치기 시작했어. 그분이 말한 연애는 도대체 어디에 있지? 고독한 검날이여, 내가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노라. 육지에서의 오랜 배회 끝에 길 잃은 세이렌은 우연히 미래의 공범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대는 홀로 전쟁을 잠재웠고 분쟁을 물러나게 했군. 청군을 지휘하는 그 검은 누구를 위해 충성을 바치는가? 맞습니다. 캐리드라는 카이사르가 되기 전부터 야망으로 가득했죠. 신탁을 이행하는 왕이시여, 전 누군가의 검이 아닙니다. 전 그저 사륙을 통해 이성을 유지하는 길 잃은 물고기일 뿐이죠. 그럼 날 위해 검을 휘두르고 날 위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어떤가? 말해보거라. 그대는 어떤 염원을 품고 있지? 전 연회에 제가 앉을 한 자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왕의 권능으로 연회를 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승리를 거둔 뒤에 나의 정병들과 마음껏 마시게 해주지. 다만 그 대가로 그대의 마음을 바쳐야 한다, 기사여. 마음이요? 그래, 절대적인 충심을 바쳐야 하지. 그대는 신의 거짓말에 속아 바다의 어둠에 잠겼었지. 그러나 이제부턴 내가 그대의 빛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존귀한 왕이시여. 당신이 선고한 율법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될 겁니다. 따르겠나이다, 존귀한 왕이시여. 그저 또다시 타인의 도구가 되어 주어진 사명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니. 그녀는 그렇게 공허한 배회 속에서 새로운 목표를 찾아냈고 그건 마치 심해를 비추는 하늘의 빛과도 같았죠.
존귀한 왕이시여, 당신의 명령에 따라 여정 위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냈습니다. 나의 검날이여, 그대의 도움으로 내가 왕위에 올랐으니 원하는 것을 마음껏 말해보거라. 제가 원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연애뿐입니다. 보아라! 내가 그대를 위해 저녁 연회를 준비했고 가장 좋은 꿀음료와 곡물을 가져왔도다. 심해는 아득하고 어둡기에 물고기는 본능적으로 빛을 쫓지. 이제 난 불빛을 찾았어. 비록 타버릴 정도로 뜨겁지만 그게 유일한 빛이야. 우리도 연회에 참석합시다. 앞으로 향하는 문이 연회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들었어? 카이사르께서 곧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신대. 이제 그분의 위대한 업적은 엠포리어스에만 제한되지 않을 거야. 신하들이여, 오늘의 연회는 과거를 기릴 뿐만 아니라 미래를 축하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황금피는 무적의 괴수를 낳았고 그 괴수는 우리의 말발굽이 되어 천혜의 별들을 누비게 할 것이다. 위대한 왕이시여, 별들 사이엔 수많은 강적이 도사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걱정할 것 없다. 파멸의 군대 앞에서 그 악인들은 성간의 먼지와도 같으니. 우주 어딘가에 분명 바다로 뒤덮인 행성이 있을 테니 그곳을 정복하고 나면 그대의 영지로 주겠노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공을 세우면 그에 걸맞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내 그대들에게 근심 걱정 없는 시대를 약속하지. 이제 별바다의 정복을 위해 모두 찬을 들어라. 별바다의 정복을 위하여. 별바다 정복이라. 이 얼마나 원대한 꿈인가요? 하지만 그 세이렌 기사의 마음은 오로지 연회에만 있었죠. 자, 앞으로 나와 저와 함께 이 허망한 환상의 종막을 지켜보시죠. 환각의 출구는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이쪽이에요. 와서 우리와 함께 즐겨요. 제가 좋은 술을 준비했으니 와서 같이 맛보세요. 고귀한 기사여, 뜨거운 불꽃 같은 그대와 함께 연애를 즐길 수 있어 영광이네. 고귀한 기사여, 그대의 검날로 승리를 거뒀으니 그대에겐 이 순간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어. 부디 이 꿀음료를 받아주길. 고귀한 기사여, 왕께서 왕자에 앉으신 이 영광은 그대의 공로이기도 하니 잔을 들어 경의를 표하지. 고귀한 기사여, 그대의 무한한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늘을 정복해다오. 함께 잔을 들어 맹세하지. 그럼 함께 잔을 들고 건배하자. 심해에 있던 난 불의 존재에 대해 몰랐어. 육지에 올라 처음으로 봤던 빛이 바로 황금피가 짚인 전쟁의 불길이었지. 그 불길은 내 지느러미에 상흔을 남겼고 내게 고통과 뜨거운 갈망을 느끼게 했어. 그 갈망은 모든 영웅의 몸속에서 출렁거렸고 두 눈을 태워버릴 것처럼 눈부셨지. 봐, 왕께서도 자리에 앉으셨어. 들어봐, 신하들이 왕께 공물을 바치고 있어. 어서 와서 함께 그분의 업적을 노래하자.
그분의 한쪽 눈은 영광을 보았고 다른 쪽 눈은 시체를 보았도다. 그분은 공포와 죽음보다 영광의 이름을 사랑하시네. 사람들이 말하길 겁쟁이는 죽기 전에 수천 수만 번 죽음을 겪는도다. 그러나 용사는 평생 한 번만 죽는 법. 신이 그분의 증인이 되어주리. 출정 전날 우린 송가를 부르며 별바다로 떠날 준비를 했고 군단은 그 거대한 괴수를 타고 흐르는 해류처럼 우주 곳곳으로 향했어. 행성들은 왕관의 깃발이 잇따라 꽂혔고 영토마다 전쟁의 불길이 치솟았지. 마지막 반항이 잠재워지자 거대한 제국이 별들 사이에 세워졌어. 이 작은 연못도 마침내 번영과 평화를 맞이했지. 이게 바로 이야기의 결말이야. 연극 속으로 들어온 관객의 마음에 들었을까?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는 해골이 무수히 쌓여 있으니 이제 이 취한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야. 카이사르가 죽었어. 카이사르가 죽었어. 카이사르가 죽었어. 사람들은 한때 정점에 선 나를 위해 환호했지만 이젠 나의 몰락을 기뻐하는군. 은하는 내가 밟을 수 없는 전장이구나. 그녀의 목숨과 야심은 왕의 여정이 끝에 도달하기도 전에 심해 파묻혔어. 그게 바로 진정한 결말이야. 검날이 그녀의 원대한 계획을 찢었고 화려한 예복은 온통 황금피로 물들었지. 그리고 그녀를 죽인 사람은 그녀의 가장 충성스러운 검이었어. 이유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 좁은 연못에 있는 물고기는 거세게 몰아치는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법이니까. 난 육지를 배회하다가 드디어 한 줄기 불꽃을 찾았지만 그 불꽃을 내 손으로 직접 꺼뜨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만약 바다의 연애와 카이사르가 꿈꾸는 미래, 엠포리어스의 존재가 전부 허상이라면 우리의 여정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구세주가 돌아오면 이 황당한 연애는 끝이 나겠지. 하지만 회색 물고기야, 난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 이 불을 쫓는 연애가 영영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이야. 그녀도 당신이 찾아온 걸 눈치챈 것 같군요. 환상의 기분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시 서막으로 돌아가죠. 동굴의 비유에 대한 그 질문 말입니다. 동굴 속 죄수들은 그림자와 메아리를 진정한 세계로 여기지 않고 그 실체를 알았을까요? 보시다시피 그녀가 족쇄를 벗고 마침내 주위를 둘러보며 두 발을 디딘 순간 느껴지는 건 극심한 고통뿐이었습니다. 뒤에 있던 불빛이 눈동자를 제대로 비춘 적이 없기에 그녀는 눈이 부셨고, 걸음을 배운 적이 없기에 그녀의 두 다리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없는 방황과 공포에 빠져 그림자와 메아리가 진정한 세계라고 믿었죠.
하지만 은하에 있는 우리가 과연 그녀보다 더 깨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름도 생명도 없는 자여,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걸어온 운명의 길과 당신이 믿는 에이언즈, 당신의 손으로 개척한 모든 건 역시 그저 타인이 들여온 그림자가 아닐까요? 이 의문은 무대가 끝난 뒤에 천천히 얘기하죠. 당신이 모든 진실을 보고 나서 반신들이 절 가두기 위해 세운 감옥에 도달한다면 직접 만나서 토론하자고요. 저는 실내 관중으로서 카오스라나가 짊어진 3천만 번의 윤회를 지나왔습니다. 제게 천년이라는 시간은 모래 속의 분자와 같죠. 그리고 은하에 있어 엠포리어스 역시 해변이 모래 아래 불과하고요. 지식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맹세한 제가 고작 작은 분자 하나 때문에 마음이 닳겠습니까? 이제 세월의 힘을 사용해 해저로 통하는 문을 열고 중심 때문에 고통받는 교도소장을 찾으십시오. 그녀를 찾아 세계의 소용돌이에 발을 들이고 우리의 원한을 매듭 지읍시다. 그 궁전은 취기와 정체로 가득한 바다의 반신의 심경을 반영하죠. 당신은 그곳에서 구세의 서사시의 진정한 시작을 보게 될 겁니다. 해류에 의해 씻겨나가고 뒤덮인 추악한 역사를 카이사르가 정복이라는 명목으로 치른 피의 제사와 500명의 황금피로 쌓아올린 신이 되기 위한 계단을 말입니다. 저는 세계의 심장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먼저 도취에 빠진 교도소장을 이 문 뒤에 창세의 소용돌이로 향하는 길이 있어.